네, 우리 공동체는 이제 호세아 묵상을 마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꼬마 로마서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작은 로마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그 복음의 핵심 원리를, 신학적인 원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도 분량은 로마서에 비해서 아주 작지만 그 이신칭의의 핵심 교리를 잘 설명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처음 파송될 때 갔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도시들이 명명이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와 같은 도시들의 그 바울이 그곳에 선교여행을 가서 바로 그곳에 교회를, 가정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이 교회들, 가정교회들이죠, 대부분 그 교회들이 회람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울의 그 문안과 그리고 바울이 보낸 그 신학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일찍이 바울이 가기 전에 일찍이 이민을 가서 이주를 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교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이민 사회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유대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또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방해하고 반대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극심한 방해와 핍박, 그런 것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 이 유대교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과 계속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찌됐든 그 복음 사역을 하고 가정교회를 많이 세운 다음에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또 그것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옳지 않다, 그것은 거짓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유대교 그러한 어떤 구원의 원리가 점점 더 그 지역에 확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을 얻는다? 이미 그것은 실패로 증명이 된 그런 교리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도 다 알고 유대교 사람들도 다 알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강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13권의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죠.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개척을 해서, 가정교회들을 개척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또 멘토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전해주고,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서신서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제쳐두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나왔는데,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만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이 바울의 서신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막 이런 것을 제시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프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고 간증하는 장면이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기에 앞서 그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도 아닌데 지가 뭔데 뭘 가르치고 뭘 복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이렇게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었고 또 확실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자기가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신까지 있었던 바울인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다른 어디서 쓰여 있는 얘기, 어디서 보도된 이야기, 이런 것을 전하는 것,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 물론 그런 것도 효과적인 전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이 가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제일 공감이 갑니다. 바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소개를 한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이렇게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받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신의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바울 자신이 이전에는 엄청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엄청난 핍박을 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또 그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게까지 하는 그 역할을 이 바울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어느 날 다메섹으로,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강한 빛이 나오면서 큰 목소리가 바울에게 들립니다.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목소리가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강한 빛과 함께 들린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직전까지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홀리는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을, 인기를 다 모아가지고 살았던, 그러나 그도 십자가에서 달려 힘없이 죽은 한 인간에 불과했던, 바로 그냥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정말 독특한 청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 그냥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미 다 끝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은 정말 기절할 만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던 그 청년 그냥 사람이 아니었네? 정말 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가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깨닫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조용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 그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명예, 출세, 어떤 세상의 영광, 이런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에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붙들었던 것들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180도 확 바뀐 것입니다. 그가 훗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신이 정말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명예, 성공, 부, 그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의 이러한 변화, 그 변화된 삶을 이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간증, 삶의 스토리, 이것만큼 감동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1장 24절에는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게 악랄한 핍박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듣기만 했지만 그의 간증이 이렇게 호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그 간증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훗날 나중에는 이런 간증까지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연히 체포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을 장로들이 막 말려요. 그때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바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인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그 간증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써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같이 동일하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무게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열방에 전하라라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그냥 이 사랑은 너무나 누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런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유망한 청년,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고 정말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텐데 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모진 고상을 사서 그 고생을 합니까?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말하는 자가 없으면, 이야기해 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것을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야 하고 누군가 말해야 하고 누군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사는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저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증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삶을 증언했죠.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간증이에요. 그것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머뭇머뭇대고 쭈삣쭈삣 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뭐라고 막 성질내면 어떡하지? 더 겁이 나잖아요. 말을 하기가 또 어디부터 말을 해야 될지, 또 그렇게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막상 말하려고 하면 또 잘 외워지지도 않고 어떡하지? 뭘 얘기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또 이런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바울이 전한 방법을 쓰면 돼요. 바울은 뭘 이야기했어요? 그냥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전과 만난 후에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걱정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한 나의 삶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똑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 변화된 삶? 그냥 내 삶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교회 오는 게 더 방해물이 될 것 같아. 더 안 올 것 같아.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도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난 것, 여러분이 성공한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난 것, 영광 받은 것,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지금 비틀거리는 삶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질병이 있는 삶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삶도 괜찮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었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어려운 삶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비틀거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좀 형통해졌습니까? 완전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완전해졌다는 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오고 여전히 연약함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빛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유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면, 성공하면 이 성공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제가 단언하건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지면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 같아도요, 그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이 불행하지 않고, 그 삶이 초라하지 않고, 그 삶이 정말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유능한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많아요. 성경도 달달 외우고 너무나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됐을 때 정말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어요.
정말 간질병이라고 추측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 그에게 있었는데,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할 정도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당신이나 고치세요, 이렇게 다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나는 정말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을 복음 안으로 내가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병, 나에게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했어요. 나는 이 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감동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그 약한, 그 질병 속에 그 약한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병도 있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모두 다 이끄시고 치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설교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남과 성공이 전도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전도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도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글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어머님의 눈물의 간구가 있었고, 또 삶의 무게에 눌려서 흐느끼며 기도하던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고, 또 주저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다가가서 예수를 전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 오직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을 선포했던 목회자들의 열정이 있었고, 또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신앙 공동체에서 희생하고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남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봤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냥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전도를 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집회를 하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앞뒤로 마주보는 좌석들이 기차에 있었죠. 앞에 앉은 청년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할까? 너무 세상에 시리에 빠져 있어 보이고 또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좀 차근히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자는데 잠깐 잠이 드는데 막 기차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떠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청년이 안 보여요.
그 청년이 방금 전에 기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대요. 내가 아까 피곤해도 그냥 복음을 먼저 얘기를 했으면 이 청년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동이 오는 즉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 정말 예수를 안 만났으면 제가 100% 확신해요. 지금 대전역 앞에서 노숙자로 있을 거예요. 청년 때, 이미지 때문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삶의 지표를, 표대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마는 거지 뭐, 에라, 술이나 먹자. 대학교 때 그냥 술만 먹고 다녔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나오면 가슴이 뜨끔해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그 정도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삶의 터전에서 문제와 시련도, 연약한 부분들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이 지금 생각하는 내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부분 내가 알아요. 여러분은 못 보지만 그 연약한 부분 속에서도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요.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의 고단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살렸다.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스토리를 듣는 사람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파하기만 돼요.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0일 3차 테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을 잘못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저희가. 우리도 작은 교회, 우리가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냥 작고 오붓한 교회예요. 그냥 이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하셔서 같이 한번 우리 정말 테마 예배를 통해서 귀한 그런 복음의 잔치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VIP 초청 용지에 여러분 초청할 사람, 전도 대상자를 써서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고 또 그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